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아침에 다시금 고백을 드립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이라면 참 두렵고 떨리고 당황스러워 방황할 것이겠으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보다 앞서 걸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 보여주셨기에 저희들이 그 주님의 길을 따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그릇 행하여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즉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흉내내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호탄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보느라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사 저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희의 입에 저희가 할 말을 넣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손발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면서 저희에게 주신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이 하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병들어지며 또한 삶이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가 사랑으로 돌아봐야 할 이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나누어 한 통화의 전화로 또 한 번 더 그들을 만나 손잡고 위로하며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특별히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심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힘겨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베푸실 사랑을 저희들이 잘 증거하며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스스로 살피지 못한 채 때로는 마구 떨어지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날에 온전히 베푸시는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주님의 은혜의 날로 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령을 응하게 하려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나눈 13장 앞부분에 이어서 세족식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족식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당시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우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발을 씻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살다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발을 씻기도 하지만 또 저녁 늦게 이제 다 씻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씻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어느 정도 깨끗한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보면 이제 먼지가 많은 그러한 흙바닥, 흙길 그리고 광야길 이런 데를 주로 샌들 같은 신발을 신으면서 걷다 보니까 발이 늘 지저분하고 깨끗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서 이제 발을 씻고 영접을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예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된 물이 바로 그 집 문 앞에 있던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물. 그 물이 본래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하면은 본래 이제 손님이 온다거나 할 때 그 물을 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용도로 그 문 앞에 돌 항아리들을 두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물이었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되면은 종이 발을 씻어 줍니다. 그리고 조금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은 주인이 직접 발을 씻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이 예수님 제자들 말고도 혹시 함께 동행하거나 이렇게 수행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10여 명이 더 훨씬 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그 숫자를 이렇게 감당할 만큼 많이 준비된 그런 숙박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자기들끼리 발을 씻거나 각자 알아서 발을 씻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어떻게 조금 더 상상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루 종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여정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 주거나 서로 씻어 주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의 발이라도 씻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상황을 보아하니 예수님을 따라서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으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권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르시면 그러면 나는 서열이 한 2위쯤 될까 5위쯤 될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아예 지금 자기가 낮아져서 발을 씻으면 서열이 아주 끄트머리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발도 닦아주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추측을 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만일 그들이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공간에, 그 집에, 그 숙소에 들어올 때 의례껏 발을 씻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발을 씻으라고 발을 내놓으라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 이면에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는, 생각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시면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는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면서 씻지 않으려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발 씻어주는 정도의 친밀한 관계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베드로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깨끗하여진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에 합당하게 하시려는 영적인 의도가 첫 번째 의도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특별히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족식의 메시지가 있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12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세족식의 그림을 이렇게 성화로 그려놓은 것을 보면 사실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제대로 옷을 입고 계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겉옷을 벗고 그리고 노예들이나 하는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어 주셨다. 그리고 다 끝나고야 겉옷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이 노예처럼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죠. 그 다 순서가 끝나고 나서 다시 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족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우치시려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지금 내가 한 일의 의미를 너희들이 잘 알겠니? 깨달은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에게 행했던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그 대화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신 행동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구나를 깨달은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그쳐서도 안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이미 그들에게 부여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에서 우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 권위를 확증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또 주라 하니 그 말이 맞다. 내가 그렇다라는 그런 본인의 영적 어떤 위치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러면서 권위를 내세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지 너희들보다 나이가 좀 많다거나 혹은 어떤 지위가 높다거나 혹은 공동체 상에서의 암묵적인 그러한 서열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생이요 주라고 불리워진다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네 발 씻어줬으니까 너네들 앞으로 내 발 씻어야 돼, 알겠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큰 은혜와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러니 나한테 잘해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예컨대 병약하여지신 후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신다고 하죠. 그때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자녀들은 보통 그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비로소 뒤늦게라도 깨닫지만 이제 시간이 별로 없음을 생각을 하면서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 큰데 갚을 길이 없이 이렇게 가시려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끼리 잘 사는 게 효도다. 형제지간에 우애하고 동기간에 사랑하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다 갚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갚는 것이냐? 그 받은 사랑으로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리고 동기간에 사랑하는 것이 부모에게 대하는 효도라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특별히 동기간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그것처럼 사실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가르침의 가장 큰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이것이 되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굳이 위아래를 따진다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라 낮은 자를 섬기는 섬김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영적인 섬김 가운데 대부분은 전부가 다 그런 도식입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섬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섬긴다고 하지 자녀가 부모를 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극진히 돌볼 때에 그 부모가 행하는 수고는 정말 돈을 준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할 것 이상의 수고가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도 그렇습니다. 말단 사원이 사장님을 섬기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말단 사원은 그냥 퇴근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장님은 24시간 오너가 되면 우리 회사의 하나하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면서 이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굴복하는 섬김이 아니라 높은 자가, 즉 능력과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은혜의 어떤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또 섬겨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어느 교회에 한 부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하는 말이 그 교회는 고등부를 졸업하면 전원이 교사가 된대요. 적지 않은 인원인데 교사가 전원이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 풍토가 그렇게 된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이제 이 학생들이 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1학년, 2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만날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교회 학교에서 너희들처럼 이렇게 개구지게 이렇게 살고 뭐 왔다 갔다 했지만 선생님들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나도 지금 선생이 된다. 이런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서 학생들이 자란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에서 선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을 베푸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하라니까, 내게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교회에서 내게 임명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더 감당을 잘 적어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럼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또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나서 그 섬김으로 인하여 어떤 보상이 없어도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식이 없으면 내가 섬겼는데 왜 나한테 칭찬들을 안 하지? 왜 나한테 고맙다고들을 안 하지? 나는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섬기지 않지?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18절에 보면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든다는 게 뭡니까? 발꿈치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라고? 하면서 이제 대드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면 상대방은 내가 높아진 만큼 낮춰버리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저는 키가 커갖고 선생님들이 제 앞에서 뭐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키가 커 뭐 이러시는 선생님, 농담이겠지만 그런 분들 봤어요. 자기를 이렇게 높이면 그 얘기는 남을 낮추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낮추면 남을 높이는 것이 되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도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기꺼이 낮아짐으로 하나님 높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얻게 만들도록 다른 사람들을 또한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겸손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과 섬김의 길로 걸어가는 기쁨이, 그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생각하니 그저 두렵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오나 저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기에 기쁨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감격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